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예레미야 43장, 44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3장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1쪽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주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그의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롭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며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녀 모든 불이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사는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상당히 한 절 한 절 분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43장, 34장의 말씀을 같이 또 배우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의 통치 위임을 받은
그데라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피살이 된 후에 이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흘 후에 이제 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4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한 이 무리들이 특별히 여기 아사랴와 또 요하난이 나오는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먼저 언급된 것은 이 사람이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앞에까지는 이 요하난이 계속해서 주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또 뒤에 보면 요하난이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와 이 요하난과 하는 이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응답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합니다. 오히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어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예레미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예레미야도 같이 데려갑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거느리고 다 데리고 갑니다. 아니 무슨 거짓 선지자로 여긴다면 잡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붙들어 갈 이유가 뭐예요? 마치 볼모로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예레미야와 이 바룩까지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왜곡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면서 또 억측을 부리면서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지역에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어떤 거주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은 8절에서 13절 사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43장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장 2절과 3절 말씀 밑줄을 그어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절 말씀도 밑줄을 그어놓으면 좋겠고 또 43장 6절의 말씀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44장이 절수가 30절 정도 되는데 분량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망해서 남은 사람들이 뭐 붙들려 갈 사람들은 다 붙들려 가고 이제
참 남은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그렇게 남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또 가서 살려고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까지 보았지 않느냐, 어쩌다가 너희가 망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4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어서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이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분과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다 불살라서 오늘과 같이 황폐화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금은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도 없으셨는지. 아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했지만은 듣지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4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젖먹는 아이까지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렸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7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남은 자들까지 그렇게 멸절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도 어찌하여, 8절에도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거기도 보면은, 너희가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도 뭐 한 거예요?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 환경보다도 자기 어떤 이 습관들, 또 이 어떤 이런 어떤 죄악들이 참 도무지 참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분향하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44장 9절도 악행들을 너희가 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 말씀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44장의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겸손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질 것 같아도, 참 어떤 때는 정말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런 일을 겪고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그래도 겸손하지 않는 거죠. 먹이고 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할 것이다고, 다 멸망해서 애굽 땅에 엎드려지고 말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BC 568년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하게 됐는데, 그 후로 한 60년, 아니 한 2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애굽이 아주 그냥 전 지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맙니다. 그런 역사가 의 기록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중동에서 어떤 고대 문명과 어떤 문화 유적지 그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많이 보존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그래서 뭐 피라미드도 뭐 스핑크스도 뭐 그게 다 지금 이집트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로부터 대단한 나라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친숙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동의 그 지역의 문명의 발상지들은 지금도 많은 대단한 그 문화유적을 남겨주고 있고 이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어찌 또 그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뭐 기회 되면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쳐 와서 유다 땅에 사는 사람이 살 것이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줄 남편들도 다 안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자기 아내가 그런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이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아주 이제 부부간에 모든 그냥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에게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해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으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과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성읍들과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것을 다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섬길 때 좋았던 것이 아니고 우상 섬기고 할 때 그때 복 받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재난도 안 받았는데 다 그것을 피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무튼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 어떤 뭔가를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과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 남편 없이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 다 우리 남편에게도 말하고 허락받고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뭐 남녀 모든 무리에게 20절 이후에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기억하셨다. 너희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셔서 너희 땅을 오늘같이 황폐하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서 주민이 없게 하셨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오늘 같은 재난이 일어났다고 23절에 얘기합니다. 24절부터 30절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여인들에게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내들을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래 너희들 말 그러면 너희 소원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행하라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고 하였으니까 너희 소원을 성취하고 소원은 맹세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성취하고 이행하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고 반드시 칼과 기근으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멸절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고 28절 끝부분에 보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재난의 표징을 벌할 표징을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 호브라 왕이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서 넘김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메시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한테 뭐라 했습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한 겁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좋든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와 바람과 원하는 소원과 희망과 다른 말씀,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참 오늘 어려운 말씀이다,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달라 했고 열흘 후에 얘기를 했는데 당신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뭐하러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지.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43장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살려 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 땅에 거주하면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거기까지는 바벨론이 안 오겠지, 거기 가면 먹을 것도 풍부하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해도 그들은 거기에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종하겠다고 함께 맹세하고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결과를 귀로 들은 증인들이잖아요. 피차간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자 유교의 경전 중 사서 삼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서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의 대학이라 큰 학문이라 해서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연, 시이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한자를 안 하다가 쓰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 순종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너희의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는 4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마음을 속이고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안과 이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또 바룩을 악한 주동자로 규정하고 하면서 어쩌면 속으로
다행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아, 그래, 그렇게 몰아가야 덜 불편하잖아요. 덜 불편하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에는 마음이 없는 비겁한 백성들이었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주일날 제가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요. 생각을 공중나를 나는 새를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말씀도 사실 안 들리는. 내가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은 잘 듣는 것 같아도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안 들어요. 슉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불편해. 부담스럽고 싫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까지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보고 한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서면에 사신 분인데 목사님 자 이제 와서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모래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43장 8절에서 13절 또 44장 11절에서 14절 사이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의 다바네스 지역 중심으로 거주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집을 부리며 사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유다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는 중에도 형벌을 더 가중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악행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상의 죄는 중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44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다른 악도 많지만은 살기에 내려간 백성들은 거기서 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44장 7절 하반절에 자기 영혼을 해하며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잖아요. 내 삶을 지배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만 생각하면 쩔쩔매게 되는 거 그것이 혹시 우상 아니겠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에 더 기대어 어떻게든지 살려고 고집 부리고 안간힘 썼지만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번 확 쏘고 한번 확 불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 빠지면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뻔뻔해져. 뭐해진다고요? 뻔뻔해지는 거. 뻔뻔해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15절 이후에 보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이 예레미야에게 톡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얘기는 조금 감정을 담아가지고 얼굴을 좀 벌겋게 하고 목소리 높이면서 눈꼬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김미숙 집사님. 또 최현득 집사님 왜 또 걸고 넘어지세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읽어야 돼. 16절 이후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아주 싸우는 것처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우리가 실행할 거야.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같이 그래 할 거야. 우리 선조도 그랬고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려. 전제는 제사 드리지 따르는 이 제단에 그 술 따르는 것을 전제라 해요.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면서 하는 말이면 그것을 그치니까 패한 후부터는 18절에 모든 것이 궁핍하고 이렇게 했다고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져. 에레미야의 책망을 듣고도 반발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지 않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는 회개한 논리를 펼칩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가 더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더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 여기는 못도 없고 못도 없고 못도 없고 못도 없고 못도 없고 애굽에는 못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못도 있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과거가 더 좋았다.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걸 어떻게 왔는데. 애굽에 정착하고 싶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혹시 장애물로 여긴 적은 없는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그거 못했어. 내가 그거 안 했어. 내가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아주 큰 부자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김익두가 깡패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술 먹고 막 해코지하며 건드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한 주먹 감도 안 되는데 막 놀리고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한번 때려봐 이렇게 하니까 김익두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했대잖아요. 예전 같으면 한 방 날렸을 것인데 이런 어떤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번째 교훈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이것을 유기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인 말로 내버려 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4장 25절에 너희 소원을 성취하고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그렇게 하겠다 했지? 그럼 그렇게 해. 그 말입니다. 죄를 지적하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옳다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설득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마음껏 실컷 죄를 지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스스로 겪어보지 않는 한은 100마디 말이 헛될 뿐이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은 독을 약이라고 우기면서 다시 들이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죄에 중독이 되면 죄 짓는 일을 낙으로 삼고 복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복이 아닌데. 그게 약이라고. 약이 아니라 독인데.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원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이 표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맞는지 그들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너희가 알리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이게 한 10%인가 아니면 한 50%인가 아니면 나는 한 90% 이상 정도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나도 그냥 이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이 남자들처럼 그래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라고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어떤 악과 또 탐욕과 이런 어떤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